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즌의 리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 에베소서를 그 회람용 서신으로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에베소 서신을 회람하고 읽히게 되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하는 얘기는 끝으로 finally 이제 내가 이 서신의 그 마지막에 왔다 이런 뜻으로 오늘 그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넘어가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고 이제 성도들은 이제 짐을 챙기고 또 가방을 챙겨서 이제 밖에 나가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끝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요. 그동안 6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대충 끝날 때가 됐고 그리고 끝으로 이런 본문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곧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이 끝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록처럼 대충 마무리해서 래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편지를 그 당시 독자들은 청중들은 읽고 듣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끝으로 하는 이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홀히 여김없이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장부터 쭉 하신 말씀은 너희는 누구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면에서 좀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말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자리에 에베소 교회에 오렌지힐 교회에 이렇게 불러놓게 되기까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냐 하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 성부 하나님 택하심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여 값을 치르시는 피 흘리심, 구속하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인치시고 감화시키시고 그리고 상급으로 보정하셔서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이 작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놓았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예배생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누구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쭉 해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이 그렇게 순조롭고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가 진공 상태나 온실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너희를 방해할 거다. 남편 아내가 행복하게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건강한 삶을 인간관계를 나누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지. 그러나 그거 안 된다. 잘 왜? 그걸 방해하니까. 그걸 안 되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그저 순진하게 나섰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꼭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영적 싸움에 대한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력 단련하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건강을 증진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만 있으면 안 되니까 육체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정신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정신 무장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싸움에서 이 땅에서 든든히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가 건강하고 신체를 잘 단련해가지고 나아갔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 심리적으로 흔들려가지고 그 경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이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그러면서 이 고대 로마의 그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건강과 육체적으로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우락부락한데요. 정신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와 함께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2018년이 성공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정신력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까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뎌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체와 육체와 이 정신의 관계를 고대 히랍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플라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신체와 이 정신의 관계를 자꾸 설명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신체 그리고 정신력, 심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단,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무리 무장하고 신체적으로 아무리 단련해도 영력이 부족하면 너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럼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말은 그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요. 헤븐리, 어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영계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 헬라어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크레테오라는 이 붙잡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그 코스모스 크레테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자연 세계, 산과 들과 바다와 높은 무슨 큰 어떤 자연 지형 지물이나 뭐 큰 나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종속되려고 지배당하려고 그러고 뭔가 위용을 느끼면서 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영산, 뭐 신령한 산, 뭐 그 산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그 산이 뭔가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자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주관하고 있는 세력은 이 세상 밖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 그 세력의 존재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주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의외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그 얘기는 그만큼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붙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야, 돈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피폐케 하면서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과 우선순위와 모든 것을, 가치관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면에서 그를 향해서 세상 신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소평가할 수도 없고 과대평가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성도의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의 그 권세에서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주관자들의 그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내가 내 몸을 맡기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세상 주관자가 이 세상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너무 멋지게 보이고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잘 세팅해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 세상의 이 정신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가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안전지대에 앉아 있는 건가요? 우리는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와 있으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자, 세상 주관자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와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력들이 제일 타겟으로 삼는 1번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제일 눈에 가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이 교회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마음을 닫게도 만들고 조롱에 빠지게도 만들고,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홀딩되고 키핑되는 게,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내 안에 묵상하고 메디테이션을 하고 내 안에서 이 알약이 녹아내리면서 이 약효가 온몸에 퍼져나가도록 해야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계속 뺏어가는 작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악한 마귀가 말씀이 뿌려지면 길가에 있는 그 말씀을 새가 와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지금도 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없이 그냥 귓가에서 이렇게 흘리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교회가 그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저 이름 없이 빛 없이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혹이라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내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영광을 내가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을 내어주게 된 거 아니겠냐고요. 예배 현장, 설교 현장 속에서도 사단이 간교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을 속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단이 자기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사단을 예배하라, 자기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지금 힘겨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사단을 예배하라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고 우리는 안 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늘 뭘 공격하겠죠?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한테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사단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허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향해서 각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를 예배하라. 이 예배를 통해서 네가 영광 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신령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의 위험과 함정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이 어떠실까요?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실까요?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귀한 기도로 찬양으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내가 찬양 잘해야지. 내가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아멘 소리 많이 나와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 얘기를 하고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할 때도요, 그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는 없어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일을 이용하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자기를 죽이기보다는
나를 살리고 나를 증명하는 데 공동체를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의 놀이터가 되고 나의 터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이 예배와 공동체와 사역의 그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해서, 세상을 벗어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네요. 오히려 이곳이 더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네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 앞에 나서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영적 싸움의 전사들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그냥 둔감하게 대충 그렇게 하다가는요, 이게 뭐 쇼하고요, 그냥 뭐 교회에서요, 그냥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냥 잔치하다가 마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내 내면을 지키느냐, 내 중심을 지키느냐,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문제예요. 그 영역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정신력, 체력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요, 우리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데서 한번,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서 같은 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뭐뭐로부터 뭐뭐 속으로 이 영역의 이동이 있어요. 장소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옮기셨으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영역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부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무력화시키는 이 내부적인 문제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 이 싸움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을 세상으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교회가 세상과 같이 자꾸 바뀌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세상의 비난거리로 만들어서 교회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 천지가, 비록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닐 수 있는 악한 자의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의 주관자의 그 어두운 권세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권세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는 그 세상 주관자들의 그 종노릇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시즌을 우리가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이 될 텐데요, 이 성탄주일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사망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방법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권세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이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죄가 없는 분이라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성탄절, 하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뭐 동방박사, 뭐 성탄절, 캐롤성, 선물 이러면서 너무 낭만적으로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흥분되고 들떠가지고 연말을, 이 시즌을 보내게 되기 쉬운데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게 그분이 오신 것은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사로잡힌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서 그 권세에서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요,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들떠서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위로받았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냥 참 좋다, 우리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심리적인 이런 안정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내가 용서받으니 참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고,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즌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영적 싸움에서 나도 싸워내는 영적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사건이요, 사탄 마귀의 그 조종, 세상의 그 주관자가 되는 그의 조종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참 승리를 노래하는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죠? 화가 나서, 미워서, 기분 나빠서,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나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영적인 문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영향과 조종을 받았어. 악한 자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영향의 종로로 타다가, 그런데요, 이 가인이, 아벨이 최초의 살인사건 난 현장이 어딘가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나요? 예배 현장에 제사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령한 장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서로 신령한 곳에 와서 안전지대다, 이곳에 오면 세상으로부터 등져서 우리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장소가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죠.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많이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부럽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부자를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좀 봐라. 그러면서 괜히 세상을 뒤집어야 돼. 다 엎어버리자 하면서 힘을 결집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한다든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하는 이 정오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그 가진 자에 대한 나도 모르는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이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진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겨. 괜히 미워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특별한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더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그런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요셉과 그 형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덜 받게 되고 관심을 덜 받게 되니까 이 형들이 이 아우를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그 정오심이 어디로부터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형들이 힘을 모으니까 그 아우 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하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렇게 힘이 모아지는 이런 세력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가인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부모의 관심을 못 받아도 그 형제가 미워지는데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요, 내가 소유가 없으면 소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오심이 발동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모아서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의 상실감과 절망감과 영적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우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아우가 가졌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생기는 그 작동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일수록, 영원한 것일수록,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영원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신적 생명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내가 갈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평소에 내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물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예물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교제가, 영적 절망감이 내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는 상실감은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 사람의 관심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그 영적 교제가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허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 형제가 미워졌다는 거예요. 그 정오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것이 나의 그 형제를 죽이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없기 때문에.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부러움이 미움으로, 정의심으로 발동하게 된다는 거죠. 신적 생명,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의 공고함을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절망감의 원인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괜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우리의 그 영적 신분의 특별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막연한 정오심을 가지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무작정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귀중한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터집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행에 대해서 세상은 칭찬하고 박수하고 존경하고 상 주고 다 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렇게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열렬하게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신 그 이유가, the reason,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탄의 시즌에 리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성탄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함께 예수의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원천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주는 그 파워풀한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1세기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나무 주변에 테두리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대비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비료를 주면서 이제 그 나무가 흔들리고 약해 있는데 더 잘 세워져서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퇴비를 주고 이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극을 해주고 이렇게 힘을 더 실어주고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열매를 기대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가인이 형제를 정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제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형제 사랑의 결정판이다. 가인의 경우를 따라갈래? 예수의 경우를 따라갈래?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이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면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내부적인 분란에 빠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냐? 그렇지만 네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냐? 네가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냐? 그러나 네가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냐? 예수 때문에 신적 생명을 네가 가지지 않았냐? 하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느냐? 네가 고난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될래? 하나님 자녀가 아닌 채로 살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살래? 고난을 피하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래? 이 나무가 든든히 세워지고 열매 맺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동일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고 이 성탄 시즌에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